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언어로 히브리 방언 한번 합시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너무 연약한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력의 날짜들을 가지고 전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인지 몰라요. 또 화이트데이도 있고 그렇죠. 3월 3일 날을 삼겹살 데이 이렇게 삼겹살 많이 먹자고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11월 11일을 빼빼로 데이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둘이 부부가 하나 된다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 이런 식으로 9월 1일을 구원데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전개를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내일 모레 7월 5일 날을 저는 7호데이 말 됩니까? 7호데이. 치과에 그 전화번호 보니까 2875 이걸 이렇게 공구사에는 보니까 0909 이런 번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근데 7월 5일을 치료받는, 우리 7월 5일 날만 치료받아도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치료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5일을 치료데이로 정하고 많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모레 7월 5일 밤 10시에 KBS 1TV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찍었고 인터뷰에서 갔던 창이라는 프로에 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밤 10시 창이라는 프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에 살던 조윤아 양의 그 가족의 비극을 여러분 아시죠? 윤아 양의 그 아빠 되는 사람이 36살, 엄마가 34살이라는데 빚을 한 1억 5천 정도 졌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값이 내려가서 한 2천만 원 까먹었다 그래요. 아직 젊은데 열심히 살면 1억 얼마 못 갚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와 더불어 바다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죽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끌족이 있었죠. 영혼까지 팔아가지고 빚내서 집을 산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코인에 막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했다가 폭락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 당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헤쳐나가야지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나오셨지만 참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든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객지 생활할 때도 힘들었고 제일 제 인생에 힘들 때가 방위 생활할 때였어요. 79년도 80년도였는데요 18개월 동안 낮에는 지서에서 급사로 일하고 밤에는 무기고에 이틀에 한 번씩 밤새도록 경비를 서고 집에 가보면 설렁한데 이제 거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다시 나오고는 이런 가운데 그때 참 외로웠어요. 외로웠고 설렁했고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가운데 참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했던
그리고 뭐 신학 가서도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고 개척교회 할 때도 산동네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전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때부터 여기에 이 복음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전혀 다른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5절로 18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의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연단 훈련해가지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는 게 목적이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는데 연단 훈련하다가 실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셨대요. 내가 잘나서 막 하는 게 기능을 가지고 하는 줄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주셨대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거든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인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반기 동안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상반기 동안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면서 간섭하시면서 때를 따라 축복하시고 마침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수장절, 가나안 땅 그까지도 매년 잊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복음성 날 구원하신 주감사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비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감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장미꽃 가시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년지교에서 지금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죠. 김명실 권찰님 학교 선생님 계시는 탈북자 계시는데요. 딸이 저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공부하다 들어왔는데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했는가 봐요. 근데 내가 때가 되면 믿을 테니까 강요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 이제 캐나다 다시 가는데 갔더니 뭐가 잘못돼서 못 가게 됐대. 비행기에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애가 이제 급해지니까 하나님 제 캐나다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할게요 막 이렇게 이제 급하게 했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날 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게 그냥 첫날 때 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거절돼 가지고 본인 입으로 하나님 이번에 길이 열리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래 해주시는 믿겠습니다 하는데 되어지는 걸 통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갔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실 선생님이 같은 탈북자로 계시는 장국철 씨를 전도해 왔었는데요. 이 장국철 씨가 좀 거칠게 과거에 사신 것 같았어요. 지금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복음을 만나고 진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전도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탈북민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와서 영접 운동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분의 그 따님이 송도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어제 이제 오셨고 오라 해서 이제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의 로스쿨을 지금 사법고시 준비하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을 어제 불러놓고 저희한테 이제 복음 듣게 하는데 그 자녀들이 아빠가 뭐 때문에 저렇게 변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다 기쁘게 영접하고 대구의 그 경대 옆에 이제 복음 전하는 교회 연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려서 복음 제시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문자 왔는데 제가 방학 동안에 있는 동안에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와서 복음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장국철 씨 한 사람이 변화 받는데 가족들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옆에 주변에 탈북자를 자꾸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는 사명자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전도자로 바뀔 때 인생 작품이 나올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 하나님께서 감사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10명이 제사장에 가다가 보니까 서로가 나아버리고
나왔어요. 너도 나왔네. 너도 깨끗해져. 서로 놀랐는데 9명은 다 집으로 가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명, 그 중에 9명 어디 갔냐? 왜 9명을 감사를 할 줄 모르느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인물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죠. 구약에는 모세였고 신약에는 바울인데요. 이 첫째 사도 바울입니다. 이름의 뜻은 적은 자, 작은 자란 뜻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요. 원래 예수님 만날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원래 이름대로 그는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막 그 출세를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할 만큼 태어나면서 로마에 살지 아니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으니까요. 미국에 살지 아니하면서 한국에 살면서 태어날 때 벌써 미국 시민권 태어났다. 이건 참 힘든 일인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유대 나라에 살면서 로마에 살지 아니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사도행전 22장 25절로 29절인데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대단한 배경을 가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로는 두 번째로 보니까요. 가말리엘 랍비의 문화생으로 자랐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는 랍비 한 사람의 말이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랍비의 말 판정에 따라서 정권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34절로 42절인데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도리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사건 때문에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막 이제 야단인데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상관하지 마라. 이게 사람으로 났으면 곧 없어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가 도리 대적한 자가 될까 한다. 이 가말리엘 한마디 하니까 사도들 풀어주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중에서 얘기하는 얘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이라 대학자에게서 나는 수학했다, 배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7장 58절인데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사울이 창관이로서, 집행관으로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체포조를 데리고 지휘관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버렸죠.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갈라는 첫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울인데요. 이 바울 신학, 바울의 철학, 바울의 믿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니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가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겠죠. 예배드리는 행위라든지 여러 따라오겠죠. 그런데 오직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너무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동기 야망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벌써 대제사장을 통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출세를 위해 달려가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 뒤집어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나는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가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인데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 앞장서서 지휘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확실하게 맞다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뜻을 풀어서 모든 성경의 예를 들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증거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리.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어떤 사람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거든요. 수선노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꽉 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리.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 만나고 복음의 힘이면서 만났을 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막 세상 얘기 너무 잘해요. 정치 얘기, 환경 얘기, 뭐 온갖 얘기 너무너무 막 거품을 물고 잘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할 줄 몰라요. 안 돼요. 다른 건 대충 대강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문제와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세력 지옥 멸하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을 본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다 봤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3절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그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이 본 천국과 지옥과 들은 여러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가 많은 오해를 할까봐 내가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 가시가 있었는데 장애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3번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준 가시라는 알고 난 뒤에 오히려 기뻐하는. 내게 가시 있는 게 너무 기쁘다는. 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번째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좋던 것이 배설물이라는, 화장실에 냄새나는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 주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요, 내가 배설물 같은 걸 가지고 내가 생을 걸고 뛰어다니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 했었구나.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철 스님 살아 계실 때요, 면담을 신청하면은 아무나 뭐 다 만나주지 못하겠죠. 면담을 신청하면은 나를 꼭 만나려고 하면 3,000배를 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운동 삼아서 100번을 절하는 것을 종종 해보거든요.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100번 하는데도 힘들어요. 2,000번 기진맥진한데요. 3,000번 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봐요.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 앞에 나가면 뭐 이제 상담을 하겠죠. 막 이제 힘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딱 한마디 안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움켜 잡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 배설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죽느니 사느니 뭐 하냐 이거예요. 배설물인데 복음 외에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로요, 바울의 목회 사역입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이지만 선교 사역이죠. 선교 사역. 갈라디아 첫 번째로 많은 박해 속에서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유대인들이 멀리서 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밟고 돌로 쳤는지, 돌로 막 인정사격 쳐버리고, 스데반을 돌로 치듯이 막 쳐버린 거예요. 때리다 보니 죽었네, 죽었어, 더 이상 칠 필요 없어 하고 성 밖에 내쳐버렸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살아났어요. 바울이 아마 돌 맞으면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 스데반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돌도 치는데 지휘관이었으니까 자기가 자신이 그 돌을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이 누구죠?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다 이방인입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닥친 대로 전해보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모든 민족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온 천하 만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없는데 가라고 하지 않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바울이 고난 당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배설물로 딱 버리고 복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하면서 복음에 올인했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올인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니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 18장 8절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 렘넌트들, 후대들을 살렸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어른들은 잠깐 살다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자라는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아이들 정말 복음을 집어넣어서 저 아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말의 세 번째로요, 로마 복음화의 사역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했어요. 로마 복음화. 2000년 전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로마 복음화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세계 복음화, 너도 나도 우리 자녀도 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자기 분야에서 여러 힘이 모아질 때 민족 복음화 되어지고 북한 복음화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린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성령 충만함과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울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사역이 이방인 전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못 듣는 이방인이 복음 듣고 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해 정확하게 한 번도 못 듣는 사람, 커피도 사주고 밥을 사주면서라도 듣게 해야 돼요. 전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의 주변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말해라. 담대히 말해라. 말을 해야만 듣지 않겠냐.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전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복음 들고 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렘넌트 사역입니다. 후대 사역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살렸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자란 아이들 복음 진짜 집어넣어서 복음 속에서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중요한 사역은 미디어 사역이었습니다. 곳곳에 세워놓은 제자들에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지를 써버렸어요. 그냥 편지밖에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요. 영상이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편지 써보냈는데 그게 13권의 바울의 서신 되어졌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바울이 히브리서도 저자다 이렇게 하면 14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키워드, 바울 믿음의 핵심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질병, 지옥에서, 사탄 마귀에서 해방받는다. 이 간단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 봉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 없죠. 불신자로 사는 게 낫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축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만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좋은 가정 배경에서 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리고 출세와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을 본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일 헌금 감사 예물 10의 1조 건축헌금 성경은 구별해서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상반기를 지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반기에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